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같이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7인 중에서 이제 5번째 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5번째 인은 이 앞에 나왔던 4가지 인 재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5번째 인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왜 죽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다가 또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은 영혼들입니다. 자, 이렇게 죽었다면 우리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자, 실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듯이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이 방화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맹수의 먹이로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광경을 보면서 웃고 즐겼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자,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학대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단, 이 뒤시아스테리온이라는 이 제단 헬라 말인데 이것은 제단은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고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의 광경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그렇죠. 하늘이죠. 하늘 보좌인데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제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늘에서도 제사를 지낸다는 말인가? 이 제사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그 오산에 가면 이 실제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평소에 이 말로만 듣고 이 그림으로만 보던 성막을 이 실제 크기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다들 놀라워하시는데 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느낌이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거기에 가서 이 번제단의 실제 크기를 보고 또 물두멍을 만져보고 이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떡상, 분향단, 금촛대, 또 언약궤 이런 것들을 이제 재현해 놨습니다. 자, 성막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성소입니다. 그 장소예요.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 전체에 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막 중에서도 따라해보세요. 지성소. 예, 지성소라는 곳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까지 가려면 이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먼저 이 성막의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출입문을 통과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번제단. 번제단. 그렇습니다. 번제단이 나와요.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오냐? 따라해보세요. 물두멍. 물두멍. 예, 물두멍을 거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 안 뒤편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보셨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그렇다면 분명 지금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도 제단이 있다는 말인가? 거기에 제단이 있다면 하늘 제단이겠죠. 하늘 제단. 그리고 여기에 제물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바쳐졌다면 그 제물이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늘 제단에 일찍이 처음으로 최초로 드려진 제물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그 제단 아래에 지금 누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같이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자,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게 무슨 죄를 짓고 지은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으면은 억울할 것 같아요,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아, 억울하죠. 일단 죽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이게 원통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들의 호소를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빨리 우리의 이 원통함과 애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거를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원수를 갚아달라. 실제 여기에서 이 갚아달라라는 이 말, 이 엑티케오라는 헬라 말은 처벌하다, 복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의 피에 대한 그 처벌을 해주십시오. 복수를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무조건 움키고 손해보지 않고 항상 다 이겨먹기만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다들 손해 보이셔서 손해를 보면 봤지 나서서 멱살 잡고 싸우실 분들은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자리에. 자,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의 성품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도 지들끼리 잘 놀다가 이 뭐가 틀어지면 누가 한 대 때려요. 한 대 맞으면 왜 때리자고 하면서 한 대만 때릴까요? 한 대 더 때릴까요? 한 두세 대를 더 세게 때립니다. 손으로 맞으면 발로 차버리고 스쳐서 맞아도 힘을 줘서 때립니다. 애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존재가 아니라 몇 대를 더 때려야, 아니 그냥 이빨까지 몇 개를 날려야 이 속이 후련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통함을 받은 그대로 돌려줄 수 없고 더 많이 보복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이 개념이 뭔가? 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그거 확 이 땅에서 그냥 망해버리게 하고 하는 일도 안 되게 하고
무슨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고통받다가, 예? 고통 받다가 죽어버리면 이게 속이 후련하겠어요? 안 후련하겠어요? 나한테 잘못한 인간이 그렇게 되면 속이 후련하겠죠. 예? 그래도 이게 회개하지 않고 나한테 사과하지 않고 그러면, 예? 지옥의 땔감으로 그냥 던져버리면 속이 너무나 후련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정 섞인 보복을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가장 나쁜 사람. 이 민족의 원수. 김정은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그럼 막 김정은만 생각하면 막 밤에 잠을 못 이루세요? 이거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예?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인간이 제일 나쁜 거예요. 예? 저한테 제일 나쁜 인간은 제 전세금을 떼먹고 줄 수 있는데 법대로 하라는 인간, 그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이에요. 예? 그 인간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떼어봐서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좋은 사람. 아버지? 어머니? 물론 좋은 분이죠. 남편? 아내? 자식? 누가 제일 좋아요? 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죠. 제가 그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전세금 떼먹은 그 인간 때문에 그 집도 못 구하고 오갈 곳이 없어서 이 가족들과 1년 정도 떨어져 살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애들도 어릴 때라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뭐 집도 없이 살림은 그 이삿짐 센터에 이제 보관을 하고 필요한 옷가지하고 책만 이제 학교 그 기숙사에다 놓은 채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목포에 살던 이제 처형 집에 있었습니다. 이 목포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뭐 자주도 못 갔고 분기에 이제 한 번 정도만 갔어요. 자, 그때 큰 애가 이제 5살, 작은 애가 3살이었는데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은혜로 집을 얻어서 이제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게 됐습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자, 그 무렵에 이제 제가 큰 애한테, 어린애는 잘 모르고 큰 애한테 우리 다혜는 누가 제일 좋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 제일 좋냐고. 당연히 1등은 누구겠어요? 1등은 지네 엄마죠. 1등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엄마. 물론 저는 1등은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식구가 4식구니까 그 엄마, 뭐 아빠, 동생 이렇게 이제 4식구니까 자기 빼고 적어도 잘하면 이제 몇 등 할 수 있어요? 잘하면 2등, 못해도 3등을 할 수 있잖아요. 3등은. 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1등은 자기 엄마가 이제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다은이가 제일 좋대요. 2등. 동생이 제일 좋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네, 아빠가 나와야 되는데 4식구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이모였어요. 그 다음이 이모. 그 다음은 할머니래요. 그 다음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라도 저는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은 사촌 동생 나린이가 나왔고 그 다음은 반석이가 나왔어요. 사촌 오빠. 그 다음은 했더니 하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빠가 좋아해요. 저는 8등이었습니다. 8등. 그래도 한 3등을 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자, 왜 그렇습니까? 아빠여도 함께 해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1년 동안 늘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나를 중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판결과 원수 갚음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판결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죽임당한 영혼들의 절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갚아달라, 이 복수해달라는 말은 개인적 차원의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 이 데스포테스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 대주제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은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이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고백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해야 할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도 했어요.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듯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주를 만난 이후에 뒤돌아보지 않고 일평생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았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여생을 조금 편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평생 고생했으니까 좀 이 노년에라도 편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요. 그날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하는데 오늘 제단 아래서 절규하는 영혼들처럼 바울도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삶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지만 그 죽음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역사, 이 근대사를 봐도 법의 이름으로 판결을 하고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제도에 의한 합법적인 사형이었다고 말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 내려진 재판 결과가 뒤집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누군가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모두 다 자기 기준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내 생명을 취한다고? 좋다,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의로우신 재판장께 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패역한 이 땅 가운데에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합니까? 이루어집니까?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영혼들의 절규에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먼저 뭘 해주시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나왔던 이 흰 두루마기는 무엇인가?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여기 보면 무슨 옷이 나와요? 흰 옷이 나오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결과로서 합당한 자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보상이에요. 그것이 흰 옷입니다. 성결함의 표시, 승리했다는 표시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에서 또 뭘 사서 입으래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자,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흰 옷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입는 것이지만 또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은 뭐냐? 흰옷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입어야 할 과정도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결과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요? 예?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을.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역시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옷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로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흰 옷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넘겨주세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 죽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죽을 거예요? 손 들어보. 누가 죽을 거예요 지금? 예? 자, 여기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가서 일부러 무슨 위험한 선교지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사명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평생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이유는 오늘도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5번째 재앙이잖아요. 7인 중에 이제 5번째인 재앙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재앙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죠. 앞에서는 전쟁, 분쟁, 기근, 죽음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심판의 현상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5번째 인이 이 심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뒤집어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직 잠시 동안 쉬는 시간.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 시간은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아닙니다. 애들이 막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때 너 그러다 혼난다.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매를 버는 시간이죠. 예?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들으면 괜찮은데 좋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매를 벌고 있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시간에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복된 시간이 되지만 반대로 멸망당할 인간들은 그 시간 동안 뭘 해요?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패역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매를 버는 시간이에요. 자, 그 개념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4대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대 만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은 뭐 하고 있어요? 예?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4대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은 4대 동안 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민족이 형성되는 기간이지만 아모리 족속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기고만장하는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살판난 거예요. 살판난. 그 긴 시간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진멸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망할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된다? 매를 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전쟁, 기근, 분쟁, 죽음 이것으로 때리는 것도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도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심판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예 상대도 안 해요. 침묵하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단에 있는 영혼들의 절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흰 옷을 입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흰 두루마기를 입기 위한 순교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문자적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증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오늘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도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죽음입니다. 죽음. 아멘이십니까? 자,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순교자인 거예요. 순교자.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 철저히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순교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과? 세상 것과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죠. 고독합니까? 고독하지 않습니까? 고독하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듯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당연히 느껴야 할 어떤 영적인 그런 이 외로움과 고독함, 이거를 많은 성도들은 억울해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따져요. 왜 그걸 안 주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을 하시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무식한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을 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어지면 이게 자라나서 지금 남들을 가르쳐야 될 처지인데 여전히 뭐예요? 영적으로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생스러워도 그 맛을 알면 다시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모르면 오래 믿어도 늘 그 수준입니다. 앉아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구하는 것도 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구하는 것에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구하는 것에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 늘 그 아래에 있는 것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는 이런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한국 교회라는 나무, 이 한국 교회라는 나무가 어떻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 자라기는커녕 쇠퇴하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목사들이 많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로 교회라는 나무가 자라는데 교회가 세속주의로 빠지고 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결국 사유화되어서 자녀들에게 세습되고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지 못해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것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담아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순교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보상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보상해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을 나의 삶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제단 앞에 드려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